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한 400년의 시대적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때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과 신탁이 없기에 이것을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한 46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이런 공백 상태를 깨고 바로 나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시대에 오래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종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메신저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는 예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몰라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집중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우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치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례 요한과 우리의 이제 관계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구약 시대에 마지막 제사장으로 왔어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영웅들의 마침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긴 암흑 기간을 끝나고 그 신구약 중간은 기회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밤이잖아요. 그 밤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아침을 기다리는데 그 아침을 기다려도록 그 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 파수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를 지키고 있는 여러 파수꾼 중에 마지막 파수꾼인 거예요. 그가 그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을 지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아침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누굽니까? 아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여러분 보시면 구약 시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한 지파를 구별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회중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의 분깃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배분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성소와 예배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바로 또 레위 지파 중에서 한 가문을 세우셨어요. 그 가문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 가문을 특별히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한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건 바로 아론의 혈통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혈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아론의 직계 혈통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뭡니까? 아론의 직계 혈통 중에서 바로 성소에서 예배를 자기의 반차 따라 예배드리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어요.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도 역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부계는 아론 혈통이며 자기 직계 혈통, 반열은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럼 그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고요. 그 이후에 안나스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직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마땅히 자기의 순서가 오면 대제사장 맡아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성전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떠났어요? 아니요. 성전에 있으면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거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요. 그럼 제물로 드리고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대접받아요. 근데 왜 그런 자리를 박차고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당연한 관행도, 종교적인 관행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럼 광야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연인인데, 그럼 자연인은 보통 대부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연인이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철저히 수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가 예수님과 첫 대면, 광야 첫 대면할 때, 그는 늘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바로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사장한테 와서 그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백성들은 죄 문제 해결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제사장의 사명 갖고 그렇게 예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만난 첫 일성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다, 구세주다, 주님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속죄될 것인가 하는 모든 제사장의 사명에 꽂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속죄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준비한 양으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어린 양. 출애기 1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보세요. 내가 기르는 많은 양들 중에서 일련된 수컷 양을, 어린 양을 가지고 갖고 와. 이게 나의 어린 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죄만 담당하는 양이에요. 그 양은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오직 내 죄만 감당하는 어린 양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예배를 1400년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늘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계속 기계적인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이거는 기쁨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분이 우리의 모든 이런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보세요. 그럼 그가 광야에서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감당한 거예요. 대제사장 사명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은요, 속죄 사역이에요. 곧 속죄 사역 중에서도요, 대속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양을 갖고 오면 양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죄와 맞서서 싸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죄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슨 죄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 백성들의 속죄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친다 할지라도요, 물로 세례 주고 죄 씻음에 그런 세례밖에 줄 수 없는 자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답답하고 있는 그 차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믿고요, 이젠
모든 자기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종결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에게 경배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경배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요한을 일으켜 세워요. 세례요한을 일으켜 세워서 세례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구세주를 만났는데 얼마나 거기서 당황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게 뭐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갔던 문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세례를 또 예수님에게 준 세례 요한이나 전부 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 속죄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속죄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어린 양으로 만난 거예요. 결국 속죄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얘기해요. 그 세례요한이 머뭇대잖아요. 자기가 상황은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라고 그를 채근해요.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어린 양은 제물의 안수를 통해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에요. 우리가 1년생 그런 아까 수컷 어린 양을 가져오면 나의 죄가 거기 전가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무당들한테 복채 안 내면 봐줍니까?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물에게는 바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 뭐냐면요. 세례는 바로 세례가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세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물속에서 장사되고 침수되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죄,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덮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라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로 얘기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 모든 죄를 아담 이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그 머리에 씌워하고 전가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안고서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는 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신 세례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 세례 요한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의 예표의 일, 그림자의 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왜 그림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체가 왔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오니까 자기 그림자의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세상 죄 안에 아담의 죄, 내 죄, 여러분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요 언제나요 십자가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통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출세하는 거 이런 거는요 점쟁이한테 가도 되고 무당한테 가도 되고 다른 종교 가도 돼요. 왜? 거기도 다 그거 갖고 연구하고 그거 갖고 어떻게 하면 할까 연구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 십자가에 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을 만난 후에 세례 요한은 이제 뭐예요? 자기 사명 다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 죄를 전부 다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놓고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거침없이 정부 헤롯 왕하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형장 예술로 사라진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둘째 뭐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제사장이 이렇게 의식과 예식과 동적인 예배에서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의 구별은 엄격한 거예요. 제사장이 상대적으로 편해요. 왜? 제사장은 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자기가 성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오고요. 양을 가져오고요.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대접도 받아요.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요, 맡겨진 성전도 없고요. 맡겨진 회당도 없어요. 선지자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요, 어디로 가라 하는 말만 있지, 무슨 일만 하라는 거 있지, 어디서 묵어라, 어디서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라, 전혀 하나님께서 대책 안 세워주셔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의 효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래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에서는 이렇게 의식보다는 이렇게 말씀의 중심이 됐어요. 교회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렇게 출중하시고 여러분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걸 자기가 해석하거나 자기가 그걸 가감하거나 자기가 잘라낸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말씀을 듣는 회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오직 선지자가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수시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경우 언제나 그 시대는 어때요? 선지자를 하나님 막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 시대는 암울한 거예요. 영적으로 죄가 만연했다는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는 그 시대는 지금 너무너무 암흑기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는 언제나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전제로 파송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파송된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지금 칼날처럼 위험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가서 말씀 전하는 자가 바로 나비,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늘 항상 탄압과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아니, 죄를 지적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잘못을 지적하면 개도 반항하는데요, 도망가는데요. 죄를 지적당해서 회개하는 사람보다는요, 반발해서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학교 미달이에요. 대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신학교는 사람들이 알아요. 신학교 나와도 지금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상위 10% 교회만 가도 거기만 가면 이제 식사가 해결되고 대부분의 교회는 다 배고파. 왜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신학교 가는 게 뭐예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는 전부 다 신학교 나오면 전부 다 제사장으로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의 교회 가서 훈련받고 좀 자라가면 내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되면 교인들이 몰려요. 먹을 거 가져와요. 양복해줘요. 뭐 차도 사줘요. 다 제사장이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교회 앞으로 목사가 된다는 건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대우가 없고 이제는 대우보다는 뭐예요? 이제는 탄압과 고난과 억압과 배고픔을 감수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들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앞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가잖아요. 신학교 안 가요.
누구도 그래요? 지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안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서 주님이 딱 선택하고 너 야 일로 와. 너 이제 드디어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렸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선지자가 받아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시고 딴 사람 부르세요. 젊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제가요 아랍에 이슬람에 제가 선교사로 계속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단체 가서 훈련 받으면 또 그렇고 저 단체 가서 훈련 받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도망 다녔어요. 왜요? 아랍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명함 못 내밀어요. 다 위장된 간판 가지고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 농장주라든가 다른 일을 통해서 선교사 비자를 안 내주는데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는데요. 그거 얼마나 탄압받고 어렵습니까?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회중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수령자의 입장,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회중들의 환영을 받아요. 그러나 그 죄를 왜곡시킨 죄를 그가 선지자가 다 뒤집었어요.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그 인생길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어질 것이라. 선지자 말씀을 왜곡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당할 거예요.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한 자가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요 처절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감 전하는 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획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큰 계획은 뭡니까? 그 계획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선지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바로 이 내용을 다 그리는 거예요. 거기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는 주 앞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철저하게요 다른 것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 메시아를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어떤 해석,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야기 첨가 필요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고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보다 더 무서워요. 예레미야 하신 말씀 컴컴한 밤에 미끄러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 13장 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9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걸 알았잖아요.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제사장들 삶 속에서 같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선지의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외치는 거잖아요. 이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가 말한 바로 천국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세례요한이 전한 거예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에게 오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보세요. 철저하게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 뭐가 선포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선포된 예수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애환과 우환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먼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다른 데 안 가시고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먼저 계수하고 우리가 받은 형통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나의 죄를 아파하며 나의 그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토설하며 여러분 자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 갖고 즐거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여러분 조금만 죄를 저질러도요 마음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왜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설하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파송돼요. 다시 삶으로 일터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갈 때는요, 올 때는 교회에서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예배를 드리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은 선지자의 사명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왜 나온 전도하고 교회 나오더라고 그러고 왜 그 사람의 삶을 개입해서 들어주고 차를 사주고 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신방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왜 그래요? 여러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선지자는 철저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전부 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요 다른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다 압도하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그냥 나는 지금 현재가 좋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계속해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걸 누가 선택해서 먹습니까? 밥은 그냥 필수로 먹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과 말씀의 전달자로 사는 것은 필수예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이 문화적인 명령 아니에요. 이 문화적인 축복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축복과 좀 달라서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축복 주신 거예요. 뭐예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이 목사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누구나가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되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저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이런 삶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저보고 하라면 저 못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광야에 살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질투하면서 그렇게 외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에게 세례 준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산 것은 오직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렸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 당시를, 그 사회를 점점 썩게 만드는 종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질타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도 뭐예요? 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가 친척이니까 알죠. 알지만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가 구세주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게 하셨기에. 보세요,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생을 살고, 일생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외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도자로 다시 여러분의 삶과 일터로 다시 파송될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의가 아닌 바로 성령님의 인도의 결과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신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성도로 주어진 길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며 우리 삶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세례 요한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으며 그가 평생을 말씀의 전달자로 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늘 다른 제물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토설하며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갈 때는 바로 말씀의 전달자로 예수님을 알리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